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무지개는 화창한 날에 뜨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구름이 많은 비 오는 날에 뜨죠. 빛을 분산하고 굴절시킬 만한 물방울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러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무지개는 화창한 날에 뜨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비를 품은 먹구름 속에 뜹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대홍수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올 때마다 찾아오게 될 그들의 공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먹구름 속에 들이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화창한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흐린 날에 우울함을 걸어야 하며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마주하고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놀랄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환난 속에 들이운 그 무지개를 말이죠. 그 언약을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관찰 가능한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전달해서 마음으로만 품는 그런 희망 고문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눈으로 관측 가능한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실체의 무지개를 찾는 길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땅히 바라봐야 할 명확한 언약의 표를 주셨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마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것을 깊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손끝에 닿자마자 휘리릭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 말이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코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발유처럼 딱 이름값 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아주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우리 주변에서 꽤나 찾아볼 수 있듯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세계 안에서도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해보니 그중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본질상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얻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받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주 휘발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는 즉 내가 개입할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하신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더욱 쉽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초보은 백골난망, 각골난망 등의 사자성어가 있는 것이겠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써서라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교회 성장이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다, 이런 답변들도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충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기억만 잘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기억을 못합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은혜의 경우에는 더욱 심합니다. 거의 기억 상실증에 준한다고 할 수 있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은 책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 역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예수님 또한 성령님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이 기억의 문제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은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이벤트는 즉 내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이벤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된 이벤트가 바로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잘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은혜는 잊혀지는 것을 넘어서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은혜에 어떻게든 나를 개입시키려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인데 그 은혜에 숟가락을 슬쩍 얹어 놓는 겁니다. 원래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인간들의 본성은 어떻게든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의 일부라도 차지하고 싶은 법이죠. 그 못된 본성이 이 은혜라는 선물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들은 하지만 금세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들은 하지만 금세 두리번거리면서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있다라고 투덜대고 나보다 더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더 얕잡아 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은혜로 받은 직장을 내팽개치죠. 은혜가 버려진 것입니다. 내팽개쳐진 은혜는 더 이상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다 목격해 오던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잊혀집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감사가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만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관통하여서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바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사실 우리들의 기억은 완전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휘발성이 강한 은혜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말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두터운 기억의 책에 책장을 들추는 것처럼 기억의 바구니를 뒤져 기억의 파편들을 꺼내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이벤트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기억들을 복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기억의 내용은 떠올릴 수 있어도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때의 감정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100% 순도의 기쁨을 느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의 감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가슴 떨림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기억법으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기억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새겨진 휘발성이 아주 강한 은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의 어떠한 이벤트를 떠올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조금 특별한 기억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기억법은 과거의 어떠한 이벤트를 떠올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치 먹구름 속에 들이운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의 무지개가 아닌 지금 나의 눈앞에 떠있는 그 무지개를 말이죠. 저는 현재 이 교계에 들이운 먹구름을 봅니다. 그 먹구름들만 보면 절망스럽기만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무지개를 봅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 속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나의 아내 안에서, 부족한 아빠의 부족한 지원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딸들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 뜬 무지개와 똑같은 그 무지개가 지금의 나의 삶 위에 드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꺼낸 나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나의 삶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그것에서 꺼내진 은혜의 기억, 100% 순도를 가진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앞에 실제로 떠있는 그 실체의 무지개 안에서 현재의 삶을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 먹구름입니까? 아니면은 그 먹구름 속에 들여있는 무지개입니까? 사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창한 날을 원하지만 사실 화창한 날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먹구름 안에서 무지개를 찾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촉촉히 적시고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무지개가 지금도 이 하늘 위에 동일하게 떠 있고 우리는 그 실체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놓인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